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워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모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넣
넘치네. 아멘. 유진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년 이때 생명수 교회를 주님이 이곳에 허락하시고 아버지 언약의 메시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붙잡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수 교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작은 빛들을 통하여서 이 만민들에게 이 전 세계에 이 빛을 비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이 땅에서 이 생명수 교회가 그 빛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무릎으로 눈물로 회개함으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혼탁하고 혼미하여 나밖에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수 교회를 섬기시는 이성진 목사님과 유지은 사모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성도들이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예수를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처음에 부르셨던 그 메시지를 잃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이 상황과 환경을 만지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이 힘들다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날까지 생명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오늘 오른팔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섬김과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형통한 은혜들을 절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순결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재정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말씀,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 세상의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혼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혼탁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거대한 골리앗이 오더라도 아버지 그 작은 물맷돌 그 말씀으로 그 전신갑주 옷을 입고 이 세상과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싸우는 생명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날까지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수 교회의 모든 전 세계의 성도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김복임 집사님 성경금, 유가영 김복임 가정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성진 유지훈 목사 가정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흠양하실 수 있도록 번제로서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기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창립 기념주일 작년 11월 14일에 처음으로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렸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둘째 주부터 해서 오늘이 1년 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딱히 기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누고 기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희 김포 생명수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11월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지금 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들을 그 강사 한 분 한 분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일 7시 반부터 그 교회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8시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8시부터 10시까지, 7시 반부터 10시까지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대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영상이 날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때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시더라도 시간이 나실 때 그것을 재생해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그 은혜를 같이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일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모든 메시지들을 받아 누리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10면이 됩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의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1차 포로기 때, 1차 포로 귀환 때 적혀진 성경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전 537년에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을 인하여 537년에 이제 처음으로 스룹바벨이 총독이었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스룹바벨과 스가랴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를 필두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것 같이 이제 그 포로되었던 그 바벨론 땅, 당시에는 바사였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출애굽이 아니고 바벨론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완성이 됐느냐? 안 됐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들,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미 멸망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진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인들이 유대 땅에 넘어와서 거기에 터를 잡고 70년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미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의 터전에 70년 동안 빈 땅이었으니까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온갖 방해를 다 합니까? 원래 같은 민족인데,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아예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 이후까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겼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당신이 유대인이었는데 나한테 왜 물 달라 하느냐 하면서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의 여인, 그 사건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고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하고 얘들하고는 안 친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기근이 또 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내려놓고 성전 재건은 못하겠다, 집이나 짓자 하면서 각자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16년간을 성전 재건이 멈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저렇게 재건되지 않고 있는데 너희가 집에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옳냐? 너희가 지금 추수한 그것들 끊어진 거 안 보이냐? 내가 너의 성전이 다시 재건될 때까지 안 풀어줄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학개서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멈춰 있다가 시작되고 나서 한 달쯤 된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날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을 제일 큰 절기 중에 하나로 여겼어요.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이 세 개가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총독과 대제사장, 그 정치와 종교, 그들의 신앙을 담당하는 그 두 사람과 남은 백성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글에 자주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남은 백성들이에요. 이제 아직도 그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 가운데도 나는 여기서 삶의 터전을 70년간 이뤄놨으니까 안 돌아갈 거다 하면서 거기 남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돌아왔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참혹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겨우 고생해서 하나님 약속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성전 재건하려니까 온갖 방해가 다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이라도 해주시던가, 기근은 또 왜 오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진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남은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내 편에 서 있는 백성들, 내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이 너희 안에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이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같은 위치에 지어져 있지만 그 규모와 아름다움과 크기는 아주 달랐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최고의 왕권과 국력과 그런 군사력과 외교력, 정치력 모든 것들이 최고의 시대 때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아름다움이 온 땅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둥 하나하나를 레바논에서 백향목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반하고 그 모든 기둥마다 금박을 입히고 금으로 금촛대를 만들고 모든 것들을 금으로 싸고 딱 성전 앞에만 가면 압도될 만한 그런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솔로몬 성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백향목 기둥이 아니라 그냥 뒷동산 가가지고 아무나무나 잘라서 아무나무나 금을 입힐 돈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다듬어서 세워놓은 게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너희가 보기엔 어떠하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기에 초라하지 않냐? 하나님도 인정하신 부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낙성식을 할 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전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로서 너무 볼품없다 하면서 슬퍼하며 울부짖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함께 합쳐져서 성전 낙성식 때, 성전을 봉헌할 때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이라 부르기에 별 볼 일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포로되었는데 아직도 식민지였어요. 아직 그 총독이 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완전한 주권이 이스라엘에게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것 같이 일제강점기에도 총독부가 있었고 총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비록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있지만 그들의 주권은 이방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성전 재건이 중지되었던 이유 중에 한 개도 중앙정부, 그들을 포로를 귀환하게 했던 바벨론, 그 당시에 바살 왕이 고레스가 죽고 나서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전 지으라고 돈을 지원을 안 해주니까 못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은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금박을 입히고 무슨 휘황찬란한 그런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이 기초를 놓았는데도 너무 작은데, 너무 볼품없는데, 너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성전이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 총독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해라. 너희의 마음을 다잡아라. 너희의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실망한 마음들,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다 잡고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상황이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기에 그런데 하는 인간적인 감정들이 올라오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상황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으라고 명령한 거니까 그대로 지어라.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해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외부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또 성전 짓는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할 거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출애굽할 때 그 성전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셨던 것 같이 지금도 내가 그런 현상적인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내 영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보이는 그런 웅장함과 사람들의 그런 것들로 보여주셨겠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눈앞에 보이는 게 참혹하고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항상 있게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자가 더 큰 믿음을 요구하겠습니까? 아니면 후자가 더 큰 믿음을 요구하겠습니까? 전자는 그냥 성전 앞에만 딱 보면 신앙심이 생겨요. 압도당할 만한 그런 웅장함과 위대함과 하나님의 솜씨가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이게 뭐야? 솔직히 얘들은 지금 바벨론의 그 성전 지어놓은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와 우상의 신전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방신의 신전도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웅장하고 크게 짓는데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의 성전이 지금 우리의 손으로 짓고 있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영이 여기에 있다. 내 마음이 너희와 네가 짓고 있는 이 성전 가운데 너희와 이 성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너희의 수고함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겠지만 함께한다는 결과가 비록 초라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내 영으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진동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모든 기초와 모든 그런 기준들이 송두리째 바뀌어질 역사.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기준하고 있습니까? 예수 전, 예수 후, 기원 전, 기원 후로 그냥 이 땅의 역사가 뒤집힌 거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마른 땅에 자라나는 순과 같아가지고 그냥 연약하고, 그 성화에 보면 막 금발에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콧대 이만하고 그런 예수님을 그려놓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으로 흠모할 게 없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냥 그런 게 없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보기에 저게 뭐야? 초라하고 아무런 능력 없이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같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킴과 동시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배라는 단어는 햄다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질적으로 그냥 금과 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열망하는 것, 그리고 사모하는 것, 귀중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햄다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기를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분 앞에 그 예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온 땅이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과,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음을 통하여 예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 예수를 향한 헌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스룹바벨 성전 볼품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그곳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 성전이 무엇 때문에 영광스러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때문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을 치장할 음도 없고 금도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진 그 금과 은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 성전 안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전 안에 예수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은 이곳 가운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스크린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무대 장치와 조명 장치를
음향장치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춘 그런 성전이 영광스러운 성전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예수가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많아야만, 교회가 풍족해야만, 교회가 뭔가를 세상 가운데 내세울 수 있어야만 그 성전이 아름답다, 좋다, 성공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전 가운데 예수가 어디 계시느냐 이겁니다. 그냥 기도할 때만 잠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 때 잠시, 그리고 찬양할 때 잠시, 말씀 선포할 때는 안 계시고, 성도의 교제할 때도 안 계시고, 예수 없이 운영되는 교회 많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시스템으로,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운행되는 그런 교회들, 규모와 사랑과 그런 금과 은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보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교회는 그곳 가운데 예수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1년 동안 이 김포 생명수교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모든 예배를 유튜브에 올리니까 보니까 1년 동안 400회 이상의 설교를 올렸더라고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다 세어보니까 400회가 넘어요. 아, 예배 참 많이 드렸다. 그렇게 싶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마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계셨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도 반성해야 봅니다.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성전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그 중심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성전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주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예수가 충만하냐? 그것이 그 사람의 앞에 얼마나 영광되느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언제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장 영광스럽게 보십니까?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십자가까지라도 함께 가는 자를 영광스럽게 보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스데반이 하나님 앞 보좌 앞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원래 보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앉아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스데반을 볼 때 예수께서 일어나신 겁니다.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같은 고백으로 내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라고 주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주님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금과 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 가져왔습니다. 은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다 내 건데 왜 들고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금으로 치장해봤자 내가 영광스러워질 것 같으냐? 어차피 다 내 건데 그게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 같으냐? 아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비로소 그것이 내 영광이 된다. 그것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할 때 내가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평강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솔직히 볼품 없었으니까 헤롯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제3성전이에요. 제일 크게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성전의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거다.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게 안 무너졌느냐?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원래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완전히 점령을 해요. 근데 신교 국가니까 신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든 함부로 성전을 해치거나 성전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면 그 신이 노할 거다라는 그런 신을 인정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성전을 지키던 군사들이 방화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이 났어요, 성전이. 근데 그 성전을 꾸몄던 금들이 불 때문에 녹아가지고 그 돌 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녹은 금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티투스 장군이 나빠가지고 그것을 막 다 헤집어 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이 화려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려는 그 욕심 때문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그것 때문에 성전이 지금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헤롯 성전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자신의 육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자신의 육신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내 영이 이곳 가운데만 머물지 않겠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곳을 성전 삼아서 내 영을 그곳 가운데 부어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된 모든 사람이 시온에서부터의 샬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그 샬롬이 아니라 그 성전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겨짐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어지는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생명수 교회의 성도들 마음, 심령 가운데 이 샬롬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것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가, 그분이 얼마나 충만하신가,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샬롬입니다.
은과 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예배의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계신가? 이 예배의 핵심에 누가 계신가? 선포되는 메시지의 핵심에 누가 계신가?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핵심에, 찬양의 핵심에 누가 계신가? 이것을 항상 주의하고 항상 신경 써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게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1년간 주장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그런 교회, 그런 예배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성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 가운데 주님이 계심으로 이곳의 영광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사단이 빼앗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가 마감운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성전임을 깨닫고 우리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며 우리 가운데 예수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